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의 말씀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하는 아주 그 비슷한 비유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문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데 다니다가 아주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그 값진 진주 하나의 비유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둘 다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그 소중한 것,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해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했다는 얘기고 그 기뻐하면서 발견한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얘기가 이 두 비유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또 다른 상이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발견하게 된 과정이 전혀 예기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게 기대하지도 못하게 우연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연속 속에서 우연히 그 보화가 밭에 숨겨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공부하게 될 값진 진주 하나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려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그 보화가 단순히 하나의 재물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있음으로 부하게 된다든지 그것이 있음으로 경제생활이 융택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 부의 가치의 의미가 있었는데 비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진주의 비유는 부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하고 지고한 그 예술적 가치가 이 진주 속에는 있다는 것이 좀 특색입니다. 감추인 보화에서는 여러 보물들이 함께 있는 이런 복수적인 개념이지만 오늘 진주의 보화는 하나인 진주, 완전하고 크고 아름다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진주라고 하는 점이 이 비유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천국 관계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을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한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진주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석보다 뛰어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많은 보석들이나 금이나 은은 인공적인 가공을 필요로 했습니다. 금은 캐서 그것을 녹여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닦고 갈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보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주는 그 자체가 이미 완성품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손이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전하고 절대 완벽한 미적 가치를 그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원형의 모습이라든지 종류와 각도에 따라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든지 부드러운 촉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진주를 더구나 크고 완벽한 진주를 목격한 사람은 한 번쯤은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걸이에 걸어보고 싶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에다 걸어주고 싶은
그 충동을 이 진주를 보는 순간에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그 인공으로 진주를 양육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그때는 진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돈의 가치, 재물의 가치 이상의 그런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런 보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진주 장사가 보통 자기가 진주를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그 사람이 진주 장사인데 이 크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하나의 완벽한 진주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그 본문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진주를 팔아서 더 장사를 많이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이 진주를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진주를 소유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이 진주 하나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더해줍니다. 첫째는 그 소유한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입니다. 이 진주를 가졌다. 진주 가진 게 그렇게 대단스럽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진주를 가진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진주를 가진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한 미술 애호가, 미술 수집가가 말이죠.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고 피카소나 람브란트의 원형의 그림을 하나 소유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런 그림 소장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집에는 람브란트 그림의 원형이 하나 있다. 이런 아주 그냥 집에 나가면서 웃고 나갈 때 우리 집에는 람브란트 그림이 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 더구나 미술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의 많은 미술가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그 소유했다고 하는, 그것도 카피가 아니라 오리지널을 소유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를 방문했는데 그 추사 그림을 참 좋은 그 글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보니 가보예요. 그거 제일 좋은 자리를 이렇게 놓고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말을 저한테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건 진짜라고. 이 진주를 하나밖에 없는 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만족감과 행복감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값진 진주, 보통 진주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왕이나 왕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왕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비나 왕관에, 왕이나 왕비의 그 관에, 그 가운데 박힐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값진 진주, 하나의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능히 표현해 주기에 마땅한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숨겨두고 돌아왔다는 얘기처럼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환희와 기쁨과 자기 생애의 큰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족감, 기쁨, 황홀감, 자부심,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에 세상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속감을, 자기 위치를,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보화와 달리, 지난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달리 이 값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값진 진주처럼 천국은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한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번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천국은 동시에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사탄의 세력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그리고 엄청난 큰 나무를 이루어 거기에 많은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누룩처럼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위 환경을 이 천국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며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단순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이 진주 비유에서 천국이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천국은 더 이상 발전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은 어디까지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천국의 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하며 자라며 확장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끝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하직할 때 우리는 주님 나라에 완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냥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천국은 성장하며 성숙하며 확장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이 밭에 주어진 보화처럼 우연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발견되는 첫 번째 경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한번 와봤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그가 참으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다. 나는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지만, 은혜로 만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기다려왔다.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2000년이 돌아가신 그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럼 내게는 우연처럼 발견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어쨌든 한 사람의 경우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수고하지 않고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주 비유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진주 장사처럼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진주 장사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생에 나는 진주 장사로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내 생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진주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좋은 곳이 있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참으로 구도자적인 삶을 살며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며 고민을 하며 엎치락 뒤치락 하며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 고생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그 신앙의 한 속성을,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가만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도 주셨고 사다리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으로 우연히 느껴지는 것처럼 복음에 접촉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찾으셔야 합니다. 두드리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 나를 만나리라. 사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수없이 방황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고 온갖 철학과 종교를 거치고 수많은 사상의 강을 건너서 지거선과 휴머니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신이란 뭡니까? 휴머니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고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의 선을, 이 지고선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고 돈을 투자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무감에 빠지다가 어느 날 그가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황했던 거, 왜 이렇게 사상의 많은 편력과 수많은 고민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거, 주여 내가 이제 참 안식을 찾았나이다. 어거스틴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생식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사람의 눈물이 진짜예요. 공짜로 찾은 사람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이 교회 참 좋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다 신앙적인 방황을 하다가 여기 와서 좋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났던 저렇게 만났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파 저 교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율법 속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 그 신앙의 고통과 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참 은혜로 내 죄가 값없이 사해진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영생이 내 앞에 주어진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기대하지 않게 우연히 찾게도 되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고 찾고 두드리다가 드디어 만난 보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주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셨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 몇 번 참석하고 설교 몇 번 들었던 것으로 여러분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왕년에 교회 안 가본 사람은 나도 다 해봤다. 말짱 헛거더라. 정말 헛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왕년에 회장 부회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지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으며 얼마나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었습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노력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교회 온 것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의 위대한 발견을 위해서 과학자는 수만 번의 시험과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기다림과 고통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성경 한두 번 읽은 것으로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오산.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면 누구든지 보배이신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기까지 어떤 사람은 실로 피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몰랐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야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야만 예수를 알 만큼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로 직면하여 고난과 폭풍과 재앙과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건강할 때는 주님을 못 만났다가 병들어서 주님을 만났고, 돈 있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늙어서 무덤에 들어갈 그 무렵에야 주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천국이 여러분에게 발견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발견됐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고생한 그 어떤 고생도, 여러분이 치루었던 그 어떤 대가도 다 보상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죽음을 다 바쳐서라도 가져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생은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 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된 것은 결코 다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영생과 구원을 정말 얻었다면 그 희생과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진주 장사가 가장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재물, 아마 그 주머니 속에는, 그 가방 속에는 많은 작은 진주들, 비슷한 진주들, 좋다는 진주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의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작은 진주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재화의 가치가 있었던 것들을 다 팔아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의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작은 진주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리라고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다. 4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극히 값진 하나의 진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진리이신 분, 모든 길 위에 길이신 분, 모든 세상에 이런 생명 위에 근본 생명이 되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극히 값진 하나의 진주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도덕과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진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의지하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 즉 물질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념들을 다 아낌없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돌아가서 팔긴 팔되 자기가 그동안 아끼던 것을 팔았는데 미련을 가지고 팔았습니까? 아낌없이 팔았습니까? 아낌없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버리되 우리는 헌신을 해도요 갈등을 느끼면서 헌신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에라 하자 그러고 합니다. 세상을 버릴까 말까 그냥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미련 없이 아낌없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이 아직 몰라요. 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미련이 있는가? 천국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알겠는데, 글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본 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에 시시한 것들을 미련 없이 다 포기하되 할렐루야 하면서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너는 미련이 있느냐? 왜 또다시 세상을 돌아보느냐? 왜 너는 과거에 연연하느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 속에 너는 왜 아직도 갇혀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까닭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고백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중요합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명예와 성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상대적 가치를 바울처럼 포기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진주 장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없이 선택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한 순간 마음속에 뭘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사겠다. 살까 말까가 아닙니다. 사겠다. 딱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하면 자유가 옵니다. 결단이 없으면 고민이 있습니다. 살까 말까 그러면 고민이 옵니다. 자꾸 비교를 합니다. 견주어 봅니다. 계산합니다. 손해냐 이익이냐 따집니다. 그러면 못 삽니다. 진주를 발견한 순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겠습니다. 주님을 오늘 내가 믿겠습니다. 결심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심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선택이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택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자에게 또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할 용기 없으면 한 여자를 못 택합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고 택하면 또 딴 여자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를 택했다는 것은 이 지상의 모든 남자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결혼 서약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겠죠. 더 똑똑한 여자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포기하겠다. 다 포기하겠다. 이 한 여자를 위하여. 그게 선택이요. 그게 포기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기쁘게 포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술 끊을까요? 말까요? 그거에 당신이 알려준 내가 술 끊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술 끊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서 끊어야죠. 할렐루야 하고 끊게 돼야 그 끊는 거지요.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또 먹고요. 안 피워야지. 안 피워지면 또 핍니다. 안 돼요. 결단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시시한 것을 소중한 것처럼 붙들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보니까 허수아비였어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금강석인 줄 알고 평생 사는 사람이었어요. 죽고 보니 다 돌멩이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를 기둥처럼 안고 살고 있어요. 다 헛겁니다. 헛겁. 여러분 다 살아오셨잖아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쾌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믿었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했습니까? 죽을 때는 다 허수아비입니다. 그건 돌멩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밭에 묻힌 보석은요, 가서 이제 같이 팔아가서 사면 돼요. 근데 진주 장사는요, 오늘 계약 못하면 내일 뺏깁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사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일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요, 6개월 후에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네, 그 사람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계획하고 사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1년밖에 못 살겠어.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런데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오늘 사십시오. 그래서 그 진주를,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찬송가 102장의 작곡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굵고 아름다운 바리톤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는 유명한 대중 가수가 되었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인기가 그에게 왔고 많은 성공과 돈이 그에게 올 무렵 이 사람은 인생의 회의에 빠져서 다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소원했습니다. 내 삶과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때 전화가 왔답니다. 계약을 하자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그때 이 사람은 전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에게 내 목소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부를 포기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찬송가의 멜로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타락할까봐 자기 친구의 시를 자기에게 주었는데 그 시에다 곡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빌리그레함을 따라다니면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로 평생을 살게 된 귀한 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바꿀 수가 없네. 그분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기에 자기 생애를 전도자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바꿀 것이 있습니까?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할 것을 오늘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성공과 부와 아름다운 것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백이장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시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이지.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